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냐 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가지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릴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릴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7장 고린도 교회도 결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분파가 많고 많은 재판의 문제가 많고 음행의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오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번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한 장만 넘기면 6장 9절부터 나왔죠. 6장 9절부터 나왔죠.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 못 받는다고요? 음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때 우리 이슬 목사님이 말씀하고 11조도 도적인데 그날 아침에 말하더라고요. 저도 습관이에요. 거기까지 적용하도 좋습니다. 오늘 음행에 대한 음행도 이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해요. 우리의 이런 이 땅에서 결혼의 문제 물론 중요하죠. 한 남자 여자가 이 땅에서 사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 이 땅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신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남자든 여자든 이 속에서 그러나 아직도 신앙의 이제 초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지 음행이나 이런 문제 남자와 여자 이성의 문제 자꾸 물론 신앙이 연약하다 그러 하지만 오늘도
답은 해주고 있죠. 바울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그러나 중요한 건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의무를 다해 동그라미 겁니다.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했죠. 원치 않아도 원하든 부부간에서는 의무다, 의무. 그러나 혹시나 기도할 틈을 타서 5절 기도할 틈을 타서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이렇게 분방할 수 있다. 그것도 얼마 동안이다.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러나 6절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요하지 마라. 분명히 사도 바울 개인적인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별 10개 쳐놨으면 형광빛 쳐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독신으로 살든 결혼에 살든 중요한 것은 각각 자기가 받은 무엇이다? 은사다. 은사.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선물이다. 왜 나는 내 가정은 이러는데 왜 나는 이러는가가 아니라 각자 주신 선물이다. 결국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뭐 그런 말이죠. 중요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주신 하나님 주신 은사로서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신앙의 믿음의 비밀 속에 있는가? 어제도 좀 이렇게 한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저는 부부간에도 제 아내와 있는 시간에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 느껴져요. 그냥 오전에 와서 기도했다가 감사하고 있는 거 밖에 전화했더니 우리 성전에서만 기도가 중요하죠. 또 어디서 일상 속에서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 예수님의 기도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제 몇 번 해보라 했어요? 3,000번. 나는 어제 한 몇 번, 100번이라도 한번 해봤다. 100번. 좀 있어요? 나는 어제 그 기도를 100번이라도 한번 해봤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신앙의 영성의 신비의 그 비밀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 100번, 아니 3,000번도 쉽게 한다니까. 자기 의도들 하루 조금만 껴있으면 100번, 200번, 300번 하나님 아들 예수 나를 불쌍히 해서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그렇게 2000년 교회사 속에 많다니까요. 얼마나 이 새벽에 이 잠깐 이 말씀 뭐 끝이 아니라 또 이 새벽에 오늘 주신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 은사가 있다. 이러한 말씀 한 단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루 종일 먼저 성경을 읽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묵상하고. 묵상은 뭐예요? 깊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단어를 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게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 단어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이게 아니라 자꾸 우리는 그 기도 내 문제 내 생각 이게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 2000년 교회사 속에 첫 번째 뭐라고요? 다 같이 성경 읽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기도하기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살래요.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안에 머물기. 하나님 안에 머물기. 이 말씀 속에 그 생을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어떤 일이 된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 아멘. 신앙에 초보 있는 사람들은 늘 어때요?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런 문제 있어 끊임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말씀과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 물론. 그래서 기도를 조금만 더 깊이 하시고 오래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라리라. 6절 8절에 보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오니라. 그냥 지내라. 여기도 조금 현관빛이죠. 그냥 지내라.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지내는 거 좋다.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데 주님과 신앙의 신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사람보다는 자기 스스로 절제가 못한다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데 있다.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서 갈라서지 마라.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한 것이다. 결혼하면 반드시 뭐하라? 갈라서지 마라. 어디 나왔어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그래서 결혼했으면 갈라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갈라서지 마라. 갈라서지 말고 여기 성경편지로 갈라서지 말고. 오늘날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 부모를 떠난다는데 부모들이 애를 하나 둘밖에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간섭해요. 간섭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시어머니 사돈끼리 싸우다가 결국 갈라서 이게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간섭이 내버려 둬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쭉 보면 거의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오더라고요. 사돈끼리 싸워서 서로 자기 자녀 자기 챙기다가 오히려 더 절대적으로 그 부모를 떠나 둘만의 문제, 둘만의 부부간의 문제, 어떤 문제 일어나도 큰 싸움이 일어나도 또 해결되어져요. 그러나 그 사돈끼리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면 또 끝이 나더라고요. 갈라서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또 11절 갈라섰으면 또 그냥 그대로 지내라. 주님의 갈라섰으면 또 12절을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는데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으면 그를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데 방해되니까 이혼하는 말이 아니라 버리지 말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라니. 구원의 길을 마지막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시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해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화평 중에서 어떻게든지 화평하기를 원하시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그리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지만 내 만났던 사람들 결혼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화평,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내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구원이란 단어의 동물. 다 같이 답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거 주님 가장 원하는 명령이며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결혼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속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 갈래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결혼이 뭐라고요? 한 남자 여자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신비가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어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다. 성령의 전이 되어진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앙의 신비, 혼자 살든 결혼했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되어서 그 신앙의 신비 세계,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살아가는 걸, 이것을 뭐라고 한다?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한다. 영생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어떤 제한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영생 속에 있습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아는 것에 동원해요. 아는 것이 뭐예요? 결혼의 관계에서만 아는,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만 아는 그 체험, 야다.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알과 전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찾으며 날마다 기도할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알아가요. 어떤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 자만이 안다. 이걸 영생이라고 한다. 그분만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진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런 찬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 신부로서 준비되어진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우리 다 신부가 돼요. 신부는 신랑이 뭘 원해요? 정결하고 순결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속에 때묻지 않는 순결한 신앙, 신부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80장 여기서도 그러죠. 너의 등불 밝게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80장) 2절 너의 등불 밝혀리 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베르트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게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일 때 그가 반겨 맞으리. 175장 1절로 한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신랑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단계는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는 다 같이 현숙한 여인.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현숙한 여인에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으로서 신랑 남자든 여자든 그 주님의 그 신랑 되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백성으로 살아. 그냥 백성 모태 신앙에서 모해라서 조금 더 하면 신앙 수준이 높아져가고 자녀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져가고 친구가 되어져가고 마지막에는 신부가 되어지는데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얼마나 신앙의 친밀감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175장 1절만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고 예배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그 영광의 그 속에 좀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나를 불쌍했어, 나를 불쌍했어. 또 그 기도 가운데 계속 여러분 이 하루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한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면서 때로 결혼하고 때로 아픔이 있고 여러분 있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각자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온전히 관심은 이제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더 깊이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마지막 날 그 영원한 그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유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2018년도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품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깊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할수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준희 입사님 101번째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친정과 남편과 딸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다리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며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용규인이 구원의 투고와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군생활 잘 적응하여 하나님의 설교대 밖에 멋진 십자가 군병되어 담대하게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지경이 넓어지며 평안의 복음으로 주님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강선수 고사님 성령의 충만한 하루로 주의 하나님 사랑에 매여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635번째 우리 이수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께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오늘도 하늘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은혜 하나 손으로 모든 일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다리는 우리 모두를 또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더 깊은 기도의 세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